오늘 함께 읽은 시편 60편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들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편, 이번 주도 시편입니다. 아마 6월달 내내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나의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편 2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그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윗과 같이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각자만의 시편,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들의 시편입니다. 지난주에는 나만의 고백,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었다면 오늘은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의 시편, 공동체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말씀이 총 150편, 150장까지 있습니다. 길다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는데 오늘 통독이 70장, 71장부터 74장인데 절반을 왔습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150편에 달하는 시편을 계속 구분하는 구분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 방법은 이 모세 오경과 같이 5개로 이 시편을 나누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편부터 41편까지, 42편부터 72편, 저 말씀대로 73편부터 89, 90에서 106, 107에서 150까지 이렇게 5개로 나누는데요. 이 나누는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각 부분별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41장 13절 첫 번째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72편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닮아있지 않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의 고백이 이 기준으로 해서 이 5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구분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쉽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걸 통해서 이 시편을 구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솔로몬, 모세의 시편도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 에스라 사람 헤만, 에스라 사람 에단, 또 고라의 자손들, 레위지파로 예배를 섬겼던 찬양했던 고라의 자손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이 시편에는 등장합니다. 이 저자에 따라서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이렇게 구분하는 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시편 말씀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장르라고도 하고 유형별 구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편 말씀을 크게 보았을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점이 다 있어요. 그 차이를 가지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우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탄원시가 또한 한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나 이런 의식 때 함께 고백했던 사용했던 예배의식시라는 형태의 시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정말 그거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 이 형태, 장르를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60편 말씀은 이와 같은 구분법으로 봤을 때 어떤 시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개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새로우신가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예배의식시
탄원시. 와, 박수. 와, 정답입니다.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탄원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탄원시는 이 시편의 등뼈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양식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탄원시라고 합니다. 총에 3분의 1 정도,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탄원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보면 공감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도 하지만 대체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는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시가 시편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탄원시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개인이 하나님께 올리는 탄원시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할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의 탄원시일까요? 공동체의 탄원시일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공동체 탄원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 탄원시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 같은 공동체의 위기 상황 앞에서 함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기도에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이 이 공동체 탄원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주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0편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난주 우리 보았던 시편 23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23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차이점이 딱 보이시죠? 시편 23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60편 말씀 보면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으나이다. 하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0편에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60편 말씀은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에는 이 개인의 신앙, 개인의 고백 또한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의 시편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을 넘어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들의 시편,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인 믿음 생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각 구역으로, 또 각 가정으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보면 이 공동체로 함께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같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하라는 건가요? 함께 하라는 건가요? 함께 하는 게 더 좋다,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도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문제가 있고 병들었을 때 혼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혼자 나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교회 장로들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의인의 간구, 함께 간구하는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공동체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초 성전에 와서 좋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힘이 납니다. 내가 힘내야지. 내가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고요.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지나가는 말로 힘내세요. 어제 또 제가 열심히 설교를 쓰고 있는데 한 분이 밤늦게 이렇게 먹으라고, 사실은 먹는 걸 주시는 건 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거는 조금 당분간 좀 참아주시고요. 어쨌든 하지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힘이 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많이 섬기면서 느꼈던 건데요.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회를 하잖아요. 보통 이게 회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를 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뭔가 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수련회를 많이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그때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자, 학년별로 반별로 모이세요.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의 불이 지칠 것 같았던 게 다시 한번 확 타오르는 걸 느낍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 붙들고 옆에 있는 사람과 기도하면 힘이 나고, 또 더 나아가서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손 얹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받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울어요. 보통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불을 붙일 때 다 나눠놓는 게 아니라 모아놓으면 더 불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함께 모일 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때 더 강한 믿음이, 더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조 성전이 정말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각 구역별로 믿음의 공동체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도 이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친 상황이었습니다. 어떠한 배경인지 말씀 보기 위해서 이 60편 말씀, 그 10편 말씀 보면 표제라는 게 있거든요. 몇 편 옆에 작은 글씨로 설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구의 시편,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드리던 것,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표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일본말로 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간에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돌아와서 에돔과 싸웠고 12,000명을 죽인 때에 기록된 시편이다. 싸워서 이겼을 때 기록된 시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60편 말씀 내용을 보면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어떤가요? 싸워서 12,000명하고 이긴 상황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틀거리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시편 60편 말씀의 배경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씩 다 정복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했잖아요. 골리앗도 이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블레셋, 모압, 아람 이와 같은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했다라고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다네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만 보면 최종적인 승리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게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지도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 있나요? 이 색깔이 보라색 부분이 가운데 있는 보라색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노란색이 아람이라는 나라고요. 오른쪽이 암몬, 또 그 오른쪽 밑에가 모압, 제일 밑에가 오렌지색이 에돔, 그 옆에가 아말렉, 그 위에가 블레셋.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고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색깔로 좀 노란색, 초록색, 갈색, 오렌지색 다 이방 민족의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장 주된 싸움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일 위에 있는 아람, 노란색 땅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군대는 이 북쪽에 가서 이 아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돔은 제일 밑에 있는 이 오렌지색인가요? 이게 에돔이고 여기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람과 싸우고 있을 때 남쪽에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기습하고 공격해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쟁에 있어서 기습만큼 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습이 당하면 어떻게든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에돔이 이 다윗왕과 군대가 모두 북쪽에서 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을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 이 시편 60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위기, 어려움의 원인이 에돔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요즘 세상 다 힘들다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힘들지 않았던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끝나고 나니까 끝나고 나서 또 힘들고 계속 우리의 인생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 어려움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아닌지,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관계 가운데 조금 멀어지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을 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유명한 탕자의 비유 말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말씀의 포인트, 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야겠다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 멀어요. 아버지가 있는 집은 먼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있구나 그러고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살아가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 장군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원스타에는 별이 하나, 투스타에는 별이 2개, 3스타에는 별이 3개. 그걸 통해서, 그 깃발 통해서 그 장군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믿으라. 시편 60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지도. 잘 작아서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세겜과 숫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부부,
그 요단강 좌우편이 세겜과 숲곳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중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게 길르앗,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동편, 므낫세는 북편, 에브라임은 서쪽, 유다는 남쪽을 담당하게 한 그런 지파의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12지파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 오른쪽 길르앗, 갓 지파인 데가 길르앗이고요. 그 위에 므낫세 북쪽, 그리고 에브라임 왼쪽, 서쪽, 그리고 남쪽에 유다. 이 동서남북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 다시 한번 그 전 사진 보여주실래요? 모압은 이 오른쪽 밑에, 동쪽 밑에가 모압이고요. 그리고 에돔은 북쪽에 있는, 에돔이 남쪽, 에돔 남쪽,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부터 그 다음 점점 크게 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그 바깥의 이방 민족들까지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9절부터 12절에 이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지금 상황은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위기를 맞는 상황입니다. 누가 에돔에게 우리를 이끌 것이냐, 인도할 것이냐, 누가 에돔과 싸울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60편은 이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밟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아직 누가 에돔과 싸워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그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돌아오게 되고 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싸워서 10,000명이 넘는 에돔 사람을 다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시편 60편의 표제 말씀과 사무엘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기초초 성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시편, 우리들의 시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강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부터 이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12구역, 오늘 예배 다 끝나고 4시 반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에만 해도 4개 구역이 구역 모임을 함께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문제를 만나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보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직 보이는 것 없이 누가 우리를 에돔으로 인도하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방법, 사람의 물질, 사람의 도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편 60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